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보호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즉 공동의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성,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을 배워왔습니다. 인격과 관계라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에 시간의 내러티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성숙해가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공부해 왔는데, 이처럼 공동체성에 대한 개념이 위협받고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게하르트 로핑크는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라는 그의 책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인 차원이 이 땅 가운데 표출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실제, 당신의 사고와 실제적인 말과 행동,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구현해낸다면, 만약에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을 수 있겠냐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교회에 모여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화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를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도 다른 아버지들이 그렇듯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3살이 되었는데 아이가 말을 하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를 피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돈을 모아서 자영업을 시작했다. 물론 자영업은 잘 되지 않아서 무척 힘겨워하는 상태였다라는 어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격과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온전한 제자도의 모습, 제자도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도제식, 스승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호흡하는 것부터 생각,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온전한 전인격적인 제자의 도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모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모이는 거라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과 공동체는 매우 다릅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공통의 어떤 고울이 있어요. 그 고울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능적인 요소들을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 고울을 성취하고 나면은 흩어질 수 있는 이합 집산이 바로 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는 형태적으로는 집단과 매우 똑같지만 이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고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고울, 장기적인 그 고울을 향해서 함께 정신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이런 모임을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냐 집단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이죠. 신앙을 함께하며, 이 신앙은 누구를 향한 신앙인가요?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즉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 연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볼 때 다 공동체 연합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러시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아담 먼저 만들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세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국가, 왕국이 되게 하셨고요. 또 자녀들을, 가정을 형성해서 가장을 통해, 부모를 통해 이 가정을 이끌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에 좀 특징적인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이들 공동체들의 모습과 이들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제자의 모습 좀 달라지겠죠.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과 그들의 방향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예수님 전후로 유대인 공동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크게 한 3개 정도, 좀 더 나누면 한 4개 정도의 종파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열심당,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들 종파의 모습과는 좀 확연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좀 공격받는 그런 빌미가 되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던, 당시의 문화에서 인정하던 방식과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질책을 받아요. 예수님에게 많이 혼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8절까지 등장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들은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다.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하여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잔치 자리에 가면은 높은 자리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서나 문안받고 존경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 당시 지식의 상징, 지혜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랍비라고 부름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 본받지 마. 랍비라고 칭함받지도 마. 너희에게 선생님은 한 분이야. 그 외엔 다 형제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선생 삼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끼리 있어서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건 굉장한 교만임을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경계하고 주의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주로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서기관 중심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계층의 지식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의 공부나 기도나 율법 공부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최종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인 랍비라고 부름받는 것을 이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훌륭한 종교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었고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어떤 규례에 더욱더 매여 있는 굉장히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사두개인들과 굉장히 좀 사이가 좋지 않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자 이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굉장히 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대립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AD 70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힘을 보이는 양상을 역사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두개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만큼이나 굉장히 유력한, 어쩌면 더 강력한 어떤 종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아요. 대의회 회원도 많고요. 제사장 가문에 귀족 출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대로 사독 가문이 이 자리를 맡아왔었는데요. BC 172년에는 메네라오스라는 다른 가문이 이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잠시 중간에 계보가 바뀌긴 했으나 어쨌든 이들은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율법에만 묶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이나 천사, 귀신이나 예정 등을 전혀 믿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현실, 이 현세,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학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는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두개파는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성전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이들은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이때부터는 바리새파가 회당 중심으로 집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특징적으로 성경에서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훨씬 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원전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었으며 생활 자체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파보다도 훨씬 엄격했고 자신들의 커뮤니티 밖에서 들어온 음식 자체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재산을 서로 소유하는 공동체 생활, 그리고 성경도 필사하고요. 특별히 이들은 선악 이원론에 근거해서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광야로 나아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가 그 광야, 자신들이 있는 곳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들은 약 4,0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쿰란에 주로 위치했고 또 좀 흩어져서 팔레스타인 여러 작은 마을들에 살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단계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소정의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사회사본도 이곳 쿰란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리던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광야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 열심당이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여럿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로 BC 67년부터 70년경에 원래는 로마에 주로 대적하던 암살단 출신의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특별히 이 열심당원들이 원하는 것은요 무력을 통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다시 다윗 왕조를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들은 꿈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소매에 짧은 단검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장면 많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소매의 단검을 꺼내서 그 말고의 귀를 쳤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가 벌써 제자로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소매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 이것은 어부로서의 어떤 그런 도구라고 보기보다는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무력으로 당시의 어떤 체제의 전복을 꿈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칼로 실제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행동에 아주 과격하고 적극적인 단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은요 당시에 그 바리새파나 아니면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모두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정부와 타협하는 그런 친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또는 아예 정치와 현상과는 상관없이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에세네파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파들이 당시 유대교의 유력한 4개의 종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양식도 그들이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는요, 그냥 하나로 표현하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련함의 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미련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뒤에도 계속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미련한 것, 헬라어라는 모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보 멍청이 정말 그렇게 왜 미련한 짓을 했어? 네, 그 의미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예수라는 청년이 젊은 나이에 잠시 인기를 끌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짧은 33년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미련하다, 정말 비참하다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방 신도들이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 또는 마니아, 어리석다, 아니면 미쳤다,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조롱한 이유는 단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멍청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서 명예수치 문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명예수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명예로운 것이 좋고 수치스러운 것은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치는 죽음보다 못한 것이고 명예는 명예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는 생명보다 초월한 그런 가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예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내 스스로의 자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수치면 그것이 수치, 곧 죽음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되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범죄자 취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저급한 다른 하층 시민이 되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이런 범죄자의, 이런 수치스러운 자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문화 중에 honor kil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 죽음, 명예 사형. 그들은 가족을 수치스럽게 만든 자들을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런 문화가 당시에 굉장히 성행해 있었기 때문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바로 그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결코 겪어서는 안 될 그 수치를 바울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일신의 수치가 이 문화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수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쫓아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전혀 수치가 아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계속 죽든지 살든지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수치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의 명예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죽음보다 못한 치욕이지만 바울은 이것에 내 일생과 죽음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면류관이요 명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치 이후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약속된 것을 믿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겪으신 수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크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라는 관점을 부인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까 스승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스승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히어로예요. 제자들이 스승을 따를 때에는 단지 가르침을 받는 나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스승의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뿐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의 문화와 그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랍비라 칭함 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외에는 다른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수치스러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를 통한 왕국의 재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왕국 재건에 실패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끈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격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저 광야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정말 금욕적인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금욕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 제국 후기까지 널리 악용되었던 사례인데요. 굉장히 악질적이고 당시 사람들로서도 꺼려하는 그런 형벌 제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와 비참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부정하고 무서운 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플라우투스 시대에는요, 크룩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표현인데 그 지역에서는 하층민들 사이에서 이 크룩스라는 표현이 욕으로까지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대요. 켈수스는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의 죽음이라고 말했고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특별히 살아생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나요? 그 능력을 분명히 사람들은 경험했는데 그런 그가 아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의심했을 거예요. 정말 저렇게 끝난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무덤에 묻히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지만 그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로서는 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아들이 또는 신이 저런 식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탄생한 아들이나 이런 자손들이 나오는데 주로 거의 다 영웅들입니다. 그런 영웅들이 죽는 현장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굉장히 영웅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들에게는 죽음도 영웅스러워야 명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구원하겠다고 와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주겠다고 와놓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저렇게 끝나버린다는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전 인생이 부정되는 치욕스러운, 하나님도 버린 희대의 사기꾼과 같은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가
그 당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우리는 이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중에 생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복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진리의 도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과 21절에서 25절까지 성경을 한번 펴놓으시고 함께 봅시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현장이 단순히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수치를 감행해야 되면서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보이신 이유, 그것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깨닫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여서 우리가 그 제자의 도를 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이겨내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사명자로 삼아주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그런 모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 고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실제하시며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십자가 이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비참한 어떤 매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 사랑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요 능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무엇입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실 만큼, 그 고통을 감당하실 만큼, 당시 사람들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감내하셔야 됐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주님 능력 붙잡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또 주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생명과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동력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압축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 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 즉 제자의 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무서움과 위협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수치나 억울함 가운데 직면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경우에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